순간.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윗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구비구비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것을 백성을 다스려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순간순간이 이래도 저래도 참 힘든 선택의 순간, 계속 그 선택의 순간에 결국은 그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계속 뭘 선택하건 결국 어떤 걸 선택하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간다라면 어느 길을 가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길을 가든 우리 앞에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을 보면 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근데 더한 일이 닥쳐요. 다행히 그래서 한시름 놓고 이제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잡아갔네요. 재산들, 집은 다 불탔고 그 아내, 자식들 다 뺏겼어요. 아말렉. 막 다윗과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대들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동안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억눌린 자, 빚진 자 다들 다윗한테 왔는데 그렇게 대단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게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게 지금 블레셋에도 못 가고 이스라엘 땅에도 못 가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나마 집마저 아내마저 자식들마저 싹 뺏기니까 다 사람들이 돌아버려요. 그동안 따랐던 다윗을 죽인다고 할 때 다윗이 그때 잠깐 에봇을 가져와라, 기도해보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야, 이 믿음이 우리가 그 위급한 순간에도 기도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대요.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200명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대요. 다 같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는데 200명은 못 갔네. 그래서 400명만 가가지고 400명이 쳐들어가가지고 급습해가지고 아말렉을 싹 무찔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이 다 죽고 남은 사람 400명이 도망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편 몇 명? 400명. 아말렉 몇 명 남았다고요? 400명. 똑같이 나와요. 근데 한 편은 도망가는 편, 하나는 승리하고 하나는 이기는 편에서요. 그래서 우리 싸움도 1대1이다. 400대 400이면 결국 1대1이에요. 1대1 싸움인데 아말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도망가게 돼요. 우리는 숫자가 있건 없건 많건 적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말렉 많은데도 다윗이 다 이겨요. 그리고 다 도로 찾아오고 오히려 전리품 다 챙기고 그리고 왔는데 승리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때 그래요. 그 400명 중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200명한테 주지 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생명 걸고 싸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응답받고 숫자로 안 되는데 가서 하루 종일 입에 붙이도록 싸워가지고 그걸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누는 순간이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거는 전쟁이라니까요. 그냥 우리처럼 여기서 같이 좀 식당 준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이때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다윗이 그걸 그 힘들 때부터도 이런 것들을 실천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차지한 거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목 나오고 이제 다윗 죽인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많은 걸 차지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저 아말렉 군대를 우리한테 넘겼으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지게 되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세하느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박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 쭉쭉쭉 헤브론에 있는 자와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전리품 찾아가지고 그거를 그 이스라엘 전국에 싹 보내 장로님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인식을 다 얻는 거죠. 그 전부터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였을까요? 원래 아말렉은 하나님이 사울한테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어린아이부터 소떼 양떼 다 죽이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 사울이 살려놨어요. 튼튼하고 좋은 거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결국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울이 못했던 거 다윗이 싹 얼마 되지 않는 숫자 가지고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세상에 그런 원리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처럼 시간이나 어떤 나의 노력이나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가 주신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 들어간 거 일찍 왔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고 이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또 집에 가서 곱씹어 보시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간다라면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들 비유 14절에 보시면 20장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시면 네 것이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세리, 창녀들 천국에 먼저 갈 것이다. 고쳐주시고 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물질 많이 드리고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모습들, 모든 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그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 주시고 또 우리 신학교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뭐 어느 신학교냐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이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뭘 말씀하시냐 17절, 18절, 19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셔요. 이제 마태복음의 세 번째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어간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 그 안에 또 변화산 사건도 있었고 누가 크냐 높으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중간중간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넣어놓는데 그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나마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했다가 별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게 잘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20장 20절 그 다음 바로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방금 전에 십자가 죽음 부활 이걸 얘기했는데 바로 또 뭔가를 달라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런 청탁을 해요.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들 이 부분에서 보면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만약에 설교한다면 이게 가장 눈에 들었고요. 제목을 무엇을 원하느냐 딱 이렇게 정해놓고 제목을 정해놓으면 그 다음은 좀 쉬워요. 이제 설교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무엇을 원하느냐 이 제목을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가장 원하세요? 나중에 기쁨 되기만 해 방금 전에 불렀는데 진짜로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근데 이 마음 한켠에 저 구석에 숨겨놓은 나만의 어떤 소원이 있지 않나요? 그 나만의 소원? 제가 이제 훈련받으면서 결혼한 것이 이제 7년 훈련받았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기도들, 뭐 능력받고 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하고 쭉 기도하면서도 가장 나중에 기도의 마무리는 저 한 구석에 아주 깊숙이 숨겨놓은 걸 꺼내요. 기도.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쁘고 착하고 돈 많은 자매 만나게 해달라고. 능력도 많고 주님도 잘 섬기고 이쁘고 그러면서도 가장 귀중하게 가장 배우자의 조건으로 가장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네? 말은 뭐 신앙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만 결국은 남자는 이쁜 거. 여자분들은 뭘 원하시나 또 키 큰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많은 거. 근데 여기는 이제 아줌마가 됐으니까 이제 돈 많은 걸 원하고요. 그전에는 안 그렇지 않나요? 키 큰 거. 키 큰 걸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선거를 갔는데 키 큰 거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키 큰 거. 그래서 탈락을 했는데 탈락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주일하기 원합니다. 뭐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죠. 근데 한켠에는 뭔가 있어요. 내 소원, 어떤 문제, 또 소원, 그런 것들을 있는데 주님이 다 아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 아니 숙제 이걸로 해도 되겠네요. 숙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잡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뭐 다 진솔하게 얘기하면 되죠. 나는 어렸을 때는 뭘 원했어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좋았죠. 그 다음에는 좀 크면은 뭐 이것저것 빨리 어른이 돼서 그러겠네요. 우리 장진영이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집을 나가서 나만의 공간을 그게 이루어졌나요? 지금도 결혼하고 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만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참 나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생기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대통령이 되면 되나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루 종일 뭐 우리는 이제 주의 사명자 되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노회장님도 되고 이제 뭐 총회장님 되잖아요. 큰 교단들은 막 총회장 되려고 막 싸우는데 총회장님 되면 뭐 마음대로 하나요? 하루 일정이 엄청나게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 여기 전국으로 뭐 불려가야 되고 행사 그냥 예식 무슨 이런 거 계속 다녀야 돼요. 마음대로 되나요? 뭐 대기업 회장님들 마음대로 사나요?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출근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될 거예요? 돈, 명예, 권세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무엇을? 영권 받으면 다 되나요? 네. 막 다 넘어가고 다 회개하고 그래도 여기 우리 영권이 충만하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계시는데도 여기 옆에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막 떠들지 말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오잖아요.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 예수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나의 백성들은 몰라보고 비난하고 죽여라.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막 왕삼으려고 처음에는 이리 가도 따라다니고 저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갔는데 거기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옷깃만 스쳐도. 근데 왜 갑자기 돌변해요? 백성들이 갑자기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아까 다윗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는 아까 그랬죠. 예수님 똑같아요.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갑자기 돌변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에 이 제목을 정했다면 원한 게 있었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가면 될 줄 알고 따라왔더니 왜 배신하나요?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당하느니 내가 먼저 한다. 그런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그걸 설교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어린 시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런 걸 원했는데 가져봤더니 가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고 별거 아니에요? 아유,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안 주시나 봐요. 용돈 많이 주면 자랑하실 텐데. 아무튼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더니 아들들을 또 어피 세워달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설교를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무엇을 원하느냐 제목을 딱 정해놓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막 구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합격을 해주세요. 계속 구했어요. 그럼 예수님 보실 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석규야,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합격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왔을까요? 절대로 안 와요. 합격했으면 절대로 안 오고, 합격했으면 그냥 조건 맞춰서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거 큰 교회에 가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의시되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목에 힘주고, 그러니까 뭐 그랬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맞아요. 제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참 교만한 생각인데, 보니까 목사님들은 공부 못하는 분들이 목사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보니까 신학교가 저 밑에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교만할 때, 지금도 뭐 교만하지만 아주 교만할 때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뭐 저보단 잘할 텐데, 뭐 이런 생각. 저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 아니라는 거죠. 역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 공부 좀 잘. 그러면서 훌륭한 꽤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배우신 목사님들도 계셔요. 저 정도면 돼야지. 저러니까 큰 교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교회가 커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것, 크고 작은 거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의하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그렇게 되는데,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해. 그때 합격했으면 진짜 큰일 났죠. 다 죽었을 거예요. 행복했을까? 과연 천국은 갈 수 있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게 오히려 합격하지 않은 게 시간을 전략한 거더라고요. 전략한 거. 또 설교를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체되는 것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어련히 알아서 자녀에게 떡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시와 때에 맞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구했어요. 근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이 얘기 들었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고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그 왕궁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건배하면서 마실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실 수가 있나? 마실 수 있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큰일 났을까요? 물론 순교라면 순교가 돼서 영광이라면 영광이겠지만, 그랬으면 일도 못 해보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그렇다. 너희가 과연 나와 함께 그 나라에서 그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딱 이 말씀하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지만 되든 아니 되든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 앞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고민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책 찾아보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고 또 주변의 것들 바라보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말씀을 끄집어 낼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그걸 전하면 편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유식한 사람 유식한 대로, 무식한 사람 무식한 대로 하면 주님을 드러내면 돼요. 주님 나와 함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모르고 합격만 주세요.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준비가 돼야 된다는 모든 게 준비가 때가 있고, 아까도 결혼 얘기했지만 그때 졌으면 훈련 끝났죠. 결혼했으면 훈련이 끝나버렸을 거야. 왜 그 함께 결혼한 장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느냐, 저기에 가지 뭐하지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주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작성을 하세요. 그럼 아주 간단하니까 그럼 숙제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숙제 무엇이든지 이미 프린터물도 있고 이런 거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게 들어오면 좋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고는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가장 화를 냈겠죠.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그러네요. 집권자, 이방인의 집권. 지금 로마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들을 임의로 부려먹는, 주관하고. 오늘날 지금 갑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 마태복음 20장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 대한 교훈. 예수님의 거듭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순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계기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탁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1번 천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의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천국을. 거기서도 누가 높고 내가 높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세 부르는 줄 알고 천국에서. 그리고 2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못 이해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어떤 이 땅에서 뭔가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네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마저도 나를 위한 걸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능력 많이 받아서 무엇을 원하느냐? 능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능력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진짜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천국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거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똑같은 걸 또 물어보셔요. 29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 맹인을 고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는 또 두 명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명의 소경이 나오게 돼요. 똑같이 예수님 물어보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만약에 설교 제목을 무엇을 원하느냐를 정했다라면 이것도 비교하면서 또 설교도 재밌어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두 사람하고 이 맹인 안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요. 그때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똑같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냥 제자 아닌 그냥 맹인 안 못 보고 평생을 살아온 그 맹인에게도 물어보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 못 보는 맹인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목을 또 이렇게도 잡을 수도 있고요. 우리 눈뜨기 원하나이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어요. 맹인은 지금 육신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거 지금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데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또 천국에서의 그 어떤 생활들에 대해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러니까 못 보니까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구하는 것도 구할 수가 없고요. 잘 몰라요. 결국. 근데 이 맹인들은 원하는 걸 구했어요. 주님과 딱 맞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라갔대요. 이 맹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로 이렇게도 또 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은 예수를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가?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매일 싸우고 누가 크냐 싸우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따르는 거냐. 맹인들 고침받았어요. 따라가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렇지 않나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렸을 때 믿었는데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때도 눈을 떴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을 거치면서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더 눈이 또 떠지게 되고 계속 눈을 떠야 돼요.
계속.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이고, 저는 매주 기대를 하는데, 지난주는 조금 기도했고, 지지난주는 잠만 잤고, 피곤하니까. 그래도 또 도전을 해요. 오늘 전 밤에는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피아노 연습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들,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구해야 될 것,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볼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본다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지금 당장 내게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갈 텐데 모르니까 잘못된 걸 구할 때도 많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한 대로 주신다라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행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늦게 주실 때도 있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맹인 두 사람도 참 그래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 질러요.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이면 옆에 가서 예수님 저 좀 안수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냥 뭐 어디서 웅성웅성 소리는 들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밤새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래도 해야 돼요. 깊이 만나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불러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조용히 좀 하라고, 왜 그렇게 지금 곧 왕이 되실 분인데 조용히 좀 하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끝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요. 물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마지막 순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조용히 해! 지금 왕이 되실 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게 더 크게 부르짖어요. 더 크게. 주여.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곱씹으면 머리로 그려보세요. 책 읽으셨나요?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쓰셨어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이 설교하라고 하셨죠? 기억 안 나시나 보네. 그러니까 묵상할 때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상황으로 쏙 들어가서 모든 이게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는 이 맹인들은 눈뜰 기회가, 물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 맹인들이 알았을까요? 참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렇죠. 맹인들은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알아요. 왕이 돼도 마찬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고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다 나으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으니까. 막 소리 지를 때 다들 막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근데도 질러요. 누가 옳았나요? 결국은 맹인들이 옳았어요. 마지막 순간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기회는, 이걸 또 제목을 기회라고 만약에 정하면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부르짖는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마지막인 것처럼 한다라면 진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우리 눈이 확 떠질 텐데,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기도하고, 다음 주에 아이고 우리 충주금식 기도만 매주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회는 진짜 한 번이더라고요. 기회는 지나간 기회는 언제 다시 나한테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더라.
시험 공부할 때 절실히 느꼈어요. 한번 그래도 한번 1차 합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그걸 못 넘어갔어요.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아주 후회할 필요는 없는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후회를 했었어요. 그때 내가 그거 하나만 답안지를 고치지 않았다라면, 아니 한 달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지금 형편이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줄을 안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이 맹인들처럼 진짜 내가 못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눈을 감아보세요. 아마 이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집에 못 가요. 그럼 아마 밤새워 기도할 텐데,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이럴 텐데, 뭐 육신의 눈이 뭐 그냥 대충 살만하니까 이제는 뭐 그다지 그냥 얘는 뭐 고생하는 것도 이골이 났고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포자기 심정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맹인 두 사람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교를 또 해봐요. 이 야고보, 요한 두 맹인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설교할 게 많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포인트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또 어차피 성도들은 한 가지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한 가지만 잡아요. 그냥 한 가지만 잡아서 그거를 아주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성령이 또 이끄시면 여러 모양으로도 설교할 수가 있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숙제 한 장만 써도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무엇을 원하느냐. 1번, 나는 옛날에 이랬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무튼 잘 숙제도 준비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눈뜨기를 원해야 될 줄, 눈뜨기를, 저도 옛날 정말 눈뜨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수만 있다라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내가 알 수만 있다라면, 내 앞날을 조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라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나를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